2021년 1월 3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는 장면입니다. 첫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청년의 때에 쾌락을 쫓지 않고 진리를 구하기 위해 구도자의 길을 나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진리를 찾는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대답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바를 아셨습니다. 진리였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잠언 8장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진리를 찾으니 곧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참 이상한 질문이죠. 무엇을 구하는지 대답하지 않고 그들은 공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또한 질문이 아니라 이들의 대답입니다. 선생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허락하시면 허용하시는 공간까지 저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선생님과 함께 하길 원하며 선생님께 저희의 삶을 의탁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우고자 하는 자의 자세죠. 그 의지를 보시고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자신의 공간 안에 들어올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여지는 남아있죠. 와서 보고 결정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고 어느 정도까지 의탁할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스스로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헌신을 하고 어느 정도 나의 삶을 주께 의탁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와서 보고 결정하고 따르고, 그래서 좀 더 신뢰가 생기면 좀 더 들어가겠다고 결정하고 따르고, 이런 반복적인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주님이 계신 공간 안에 점점 더 깊고 견고하게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 두 제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40절에 그중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밝히고 있죠. 나머지 한 사람은 모든 성경학자들 공히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죠.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계속해서 감추며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읽다 보면 요한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며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아닙니다. 시몬이 원래 이름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시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유적지가 있죠. 바위 위에 건설된 곳이기 때문에 페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트라가 바로 베드로죠. 게바는 아람어고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을 아셨고 또 그가 미래에 갖게 될 이름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또 미래까지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죠. 그 다음날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또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는 고백은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는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기도 전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완전히 변방입니다. 촌구석이죠. 웬만한 동네는 구약 성경에 적어도 한 번씩은 언급이 되는데요.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동네죠. 그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와서 보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빌립과 함께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놀란 나다나엘은 이제 빌립이 고백한 메시아의 고백을 자기 입으로 합니다.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펼치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일 것입니다. 바로 다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그들이 보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더 놀라워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욱 강력한 표적 때문일 것입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꿈이 연상이 되는 말씀이죠. 야곱은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베델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신 말씀이죠. 성전보다 더 크다는 것은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성전을 넘어선 더 큰 성전, 곧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화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적이죠. 예수님은 그 약속을 그에게로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말하는데요. 처음 두 제자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고 안드레는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은 무엇이라 말했나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예언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1장에 걸쳐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둘째로 세례 요한이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또 제자들이 고백한 메시아요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죠.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백을 들은 후에야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예수님을 만난 고백을 들어보았는데요. 이렇게 각자가 만난 예수님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고백을 전해주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고 있나요?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새롭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주님,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을 맛보도록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